저도 사도 요한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배 중에 사도 요한이 체험하신 성령 감동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했었던 사도 요한에 관한 성경 구절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과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번에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사도 요한이 제안한 말씀의 기록이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전도 대상자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고 제안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멸하라 라는 제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질투로 취한 행동임을 설명드리고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아들이란 호칭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사도 요한을 모세처럼 사용하실 예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이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을 오해했었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도 사도 요한의 지랄 같은 성격을 이미 알고 계셔서 보완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라고 오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성질은 지랄 같아서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민수기 25장 사건의 주인공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기억하시지요?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쳤더라. 아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끝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즉결 처형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란 장소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단강에서 약 60스테디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60스테디아는 160에서 180m입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두령을 잡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했던 남녀를 즉결 처분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즉결 처분한 행동에 대한 평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의 의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질투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비나스가 똑같은 크기의 하나님 질투로 우상 숭배하는 유대 사람들을 질투해서 유대 청년과 미디안 여인을 직결 처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화를 면했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은 현대인 성경 번역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을 소감으로 말하곤 했었는데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질투로 우상 숭배한 남녀를 직결 처분한 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리 심판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사람의 급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급한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레의 아들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Barnes Notes on the Bible에 의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아들이라고 호칭한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간증서에서 자신의 이름 요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사랑하시는 등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로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간증서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로 기록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레가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는 하나님이 목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말씀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라는 말씀만으로는 우레라는 표현에서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학계 2장 6절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에서
모세처럼 사도 요한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개 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진동시키는 것은 우레 천둥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자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학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천둥 소리로 대답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 3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대답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학개 2장에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심과 모세처럼 사용하신다는 계획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을 모세처럼 사용한다는 희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행동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복음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사람들이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 다윗왕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도 힘이 되어줄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집까지 따라갔었던 것도 또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십자가 밑에 딱 붙어서 있었던 것도 성령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돌아가시니라의 헬라 원형 동사는 이스트롱스 렉시콘에 의하면 파라디도미입니다. 많은 주석책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을 요한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20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에 의하면 그리스 문헌 어디에도 파라디돔이라는 동사가 푸니마에 사용되어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 주장대로라면
영원히 돌아가시니라는 29장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주석책과 NIV 주석책에서는 이 돌아가시니라라는 단어는 후계자에게 무언가를 물려준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후계자가 뭔가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에 의하면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려받은 후계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요한도 십자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5절의 도마의 대답에서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월절이 시작되니 시체를 치워달라 부탁하는데 죽은 날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확인 사살의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 왔나?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왔나?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공강복음에도 갈릴리로부터 따르던 여인들만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라는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바짝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서 있었던 도마는 사도 요한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의 증언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 모친 마리아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는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가장 큰 증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간증서에서 죽음을 묘사하는데 영혼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돌아가시니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후계자에게 무언가를 물려준다는 의미라도 사용되는 돌아가시니라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했다면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후계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가 아닐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